시편 6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4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저희 둘째가 이제 올해 대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본인이 이제 운전을 하지 못했죠. 안 했죠. 그러다가 이제 운전이 서툰 중에 지난 여름에 운전을 좀 많이 배워가지고 이제 독립을 해야 하니까 네가 한번 좀 달라스에 너 혼자, 부모와 함께 하지 않고 너 혼자 한번, 마침 친구도 만난다고 하길래 다녀와라. 그래서 이제 아이가 차를 몰고 달라스에 갔어요. 오전에 일찍 나갔는데 밤 늦게 뭐 이제 어둑어둑해졌는데도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그런데 이 시간에 전화가 올 일이 없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으니까 아빠 그러면서 하는 말이, H마트에서 나와가지고 하이웨이를 탔는데 유료 도로 있잖아요. 첫 그 1마일 다음 엑시스에 도착하기도 전에 플랫 타이어가 됐다는 거예요. 앞바퀴, 오른쪽에 앞바퀴, 뒷바퀴가 두 개가 동시에 플랫 타이어 같은 거.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나사도 풀어놓고 누가 바람을 다 뺀 거였어요. 오른쪽에. 뭐 죽으라는 얘기죠, 운전하다가. 그래서 지금 다행히 이상해가지고 빼서 낯선 장소에 주차를 해놓고 이거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서 아빠에게 지금 전화를 했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 전화를 받고 달려갔죠. 처리하는데 한 12시, 밤 자정 12시가 넘었어요. 이제 어디다 맡겨놓고, 그리고 다음날 가가지고 타이어를, 새 타이어였는데 또 새 걸로 다시 교체를 이렇게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빠른 속도로 달리던 고속도로에서 동시에 플랫 타이어가 된 거,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하나의 위기잖아요. 여러분, 위기라고 하는 것은 보통 균형이 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균형이 깨지는 걸 위기라고 그래요. 플랫 타이어가 차의 균형을 무너뜨리듯 평소 안정적이었던 우리의 삶의 패턴이 무너질 때 우리는 위기가 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요, 며칠 뒤에 저의 미니밴도 이제 타이어가 이제 교체할 때가 돼가지고 타이어 4개를 다 갈았는데 이렇게 플랫 타이어가 이렇게 표시가 돼가지고 보니까, 저는 나무가지에 이게 바퀴가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건 또 처음 경험해요. 날카로운 나무가지에 바퀴가 플랫 타이어가 돼가지고 너무 구멍이 커서 타이어를 또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휴스턴에 차를 가지고 내려간 아이가 또 전화가 왔어요. 아빠, 못이 박혔어요. 근데 못이 가운데쯤에 박혔으면 땜빵을 하면 되는데 가장자리에 박혀가지고 타이어를 또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타이어를 교체. 또 며칠 뒤에 제 아내가 타이어가 좀 이상해요. 그 신호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날씨가 바뀌어서 이제 바람이 빠졌나 하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또 못이 박혀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수리해야 했습니다. 1년에 이런 타이어의 순환기를 거치면서,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이웨이의 플랫 타이어는요, 생명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일이에요. 그렇죠? 감사할 일이에요. 다른 타이어들은 뭐 물론 돈도 좀 들었지만 약간의 시간만 투자하면 바로 해결되고 그냥 잊혀질 일이기 때문에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비슷한 일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마치 계획한 듯이 계속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다, 그러면 아마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부르짖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루 이틀이면 해결될 문제라면 우리는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존의 위협을 느끼거나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삶의 균열을 경험합니다. 균형이 깨지고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위기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지표를 보면은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게 뭐겠습니까? 넘버 원이 배우자 사망이래요. 남편의 죽음, 아내의 죽음. 이게 수치로 따지면 100이에요. 100. 그 다음에 이혼, 별거, 감금, 가족의 죽음, 부상이나 질병, 실직, 퇴직, 이러한 것 등이
삶의 스트레스를 주는데 다 수치들이 있어요. 200이 되면 질병에 걸릴, 신체적인 질병에 걸릴 확률이 51%랍니다. 이 스트레스 지수가 300이 되면 71%가량이 병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비드 사태 역시 삶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자, 시편의 저자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들 역시 크고 작은 위협 속에서 균형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다윗의 경우도 자신이 겪는 이 고통의 상황이 마치 하나님이 자신에게 분노하셔서, 하나님이 화나셔서 자기에게 쏟아붓는 하나님의 책망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오늘 본문에 다윗이 어떤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지 그 내용은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요, 반드시 어떤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난 앞에서 막연히 고난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개인과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기대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알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요, 이 코비드가 미국에 팍 닥치자마자 신학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많은 사람들이 why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죠. 왜 이런 엄청난 재난이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는 것입니까? 신학적으로 이분이 묵상하면서 정리한 책이에요. 짧은 책인데 PDF 파일로 무료로 다 이렇게 보급해서 읽을 수가 있어요. 한글로도 번역이 됐어요.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6가지 이유를 이분이 설명했는데요. 첫째는 모든 다른 재난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사태는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의 도덕적, 영적 추함의 구체적인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당하는 모든 재난의 근원은, 출발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실패로부터 우리 죽음의 문제가 찾아왔고, 인간이 당하는 이 재난과 질병이 찾아온 그 근원적인 문제로부터 맞물려 있다. 이 역시. 두 번째,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죄악된 태도와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심판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이 재난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으로 역사하신다. 세 번째 이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깨우심이다. 웨이크업 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일깨우신다. 깨어나라. 정신 차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주의 재림을 대비하라.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 모두에게는 그리스도의 무한한 가치에 우리 삶을 다시 재조정하고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천둥소리다. 다섯 번째, 자기 연민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 있는 기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실천을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가만히 그냥 두려움 때문에 움츠리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대히 실천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여섯 번째,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뿌리를 흔들어 묶인 것에서 풀어져 자유함으로 복음 증거를 위해 새롭고 급진적인 시도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코로나 사태가 모든 것을 차단하는 것 같지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선교의 문을 여시고 영혼 추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고 담대히 나가라. 이런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다윗은요, 고난의 상황에서 철저히 지금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있습니다. 설령 고난이 하나님의 진노, 책망으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매달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내용이 2절에 소개되어 있죠.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여러분, 고통이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만일 하나님과의 평소 바른 관계 속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새로운 소망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행여 놓치고 살아왔다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코비드 기간 중에 우리가 할 일은요,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는 것입니다. 코비드는 우리가 그동안 의지하며 살아왔던 실체가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붙들고 내 소망을 두고 안정의 기초로 삼아왔던 것이 진정 무엇이었는가를 여실히 볼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정말 하나님이었나? 아니면 어느 것이 무너지는 순간 내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가졌다면 내가 그것을 의지했던 거예요. 코비드를 통해 우리가 잃은 것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은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뜻을 진행해가고 계십니다. 삶의 어떤 것은 무너졌어도 우리 속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평화는 견고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가 이미 무너졌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한국과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이 정말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을 때입니다. 회개하며 기도할 때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진단한 것처럼 고난은 때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때로 하나님의 웨이크업 콜, 깨우시는 것으로, 그리고 때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다시 재조정하도록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천둥 소리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표현하는 고통은 육체와 영혼이 동시에 아픔을 겪는 고통이에요. 단지 몸만 아픈 게 아니라 영혼이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것을 그는 뼈가 떨리는 고통이라고 말하고는, 어떻게 하면 뼈가 떨리는 고통을 느낄까? 저는 상상이 안 돼요. 뼈가 떨리는 고통이 무엇일까?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아까 요추뼈가 부러지신 그 권사님 같은 경우는 느껴보셨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뼈를 상해보신 분들, 뼈가 부러진 분들, 아마 그 뼈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 아마 느껴보셨을 것 같아요. 뼈가 떨리는 고통, 뼈가 부서지는 고통. 이 고통에서 다윗이 벗어나기를 원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죠. 그가 겪는 영혼의 고통에 대해서는 3절에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쉽게 지나가는 하루 이틀의 감기 정도가 아닌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그를 지금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듯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고통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어떤 부부간의 위기든 자녀나 혹은 가족이 겪는 신체적, 경제적, 어떤 영적인 어려움을 놓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제는 응답하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눈물을 흘려야 하나요? 라며 부르짖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더욱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인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성숙하게 다듬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눈물의 기도를 시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묘사했어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 시적인 표현이죠. 과장법이죠.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은 침대가 둥둥 떠다닐 정도가 된. 홍수 때 얼마 전에 뭐 휴스턴 아래쪽에 막 비가 많이 와가지고 차가 그냥 이렇게 밀려가지고 둥둥 떠서 이렇게 밀려버리잖아요.
눈물이 얼마나 많았으면 침상이 요가 젖을 뿐만 아니라 둥둥 띄우게 했나이까. 침대포를 적시고, 아까 우리 성교사님 간증하신 베개가 적실 정도로 이 눈물이,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다윗이 탄식 중에 많은 눈물을 흘린 것이 사실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닌 지속적인,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내 눈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런 고통의 순간이 8절에서 급 반전되고 있습니다. 이게 시편의 매력이에요. 시편은 절대 회의적으로 어떤 아픔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사하며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급반전이 표현되고 있어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다른 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특히 이 코비드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계획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저는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불러 일으키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용사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시는 그 목적을 이 코비드 기간 중에 이루어 가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서구 사회에서 편안한 신앙생활에 젖어 있던 우리는 고난을 실감하지 못하고 신앙 때문에 당하는 핍박을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 코비드를 통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난 곳이 서구 사회예요. 미국은 벌써 20만 명이 넘어갔어요. 뉴스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그때 사망한 사람들, 미군들 다 합한 숫자보다도 이 많은 숫자가 지금 코비드 기간 중에 사망한 숫자라고 말하잖아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단순한 재앙으로 치부하고 그냥 시간이 지나 백신이 개발되면 끝날 문제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거를 우리가 귀 기울여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을 멀리한 죄가 있는가? 단지 이름뿐인 명목상의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겉으로 보일 때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삶은 주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온 나는 아닌가? 이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제가 회개합니다. 회개할 자는 바로 저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오니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줄 믿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한국은 이념의 갈등, 가치관의 혼동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도 올해 들어서 이게 쫙 그냥 이렇게 반반 이념 간의 이런 세상을 이해하는 이 가치관이 둘로 양분되어 있고, 한국이 옛날에는 지역 갈등이 있었다면 이제는 이념 갈등, 국민이 총에 맞아 죽었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아픔이나 분통함을 느끼지 않고 그냥 북쪽에서 사과 한마디 했다고 좋아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고, 또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떻게 이러한 일이 지금 한국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쫙 쪼개져 있어요. 너무나도 지금 분열과 갈등이 한국 사회에, 미국 사회에 팽배해 있어요. 여러분, 이런 혼동된 시대 속에서 우리가 나 몰라라, 내 문제가 아니니까 상관없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떠나온 조국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일개 평범한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새로운 부흥을 위해서, 새로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2세기 중엽, 3세기 중엽에 로마에서 정말 변두리 인생처럼 취급받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로마의 강력한 다수의 종교인들로 성장할 수 있었는가? 인구 56%가 어떻게 로마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는가? 0.003%에 불과했던 기독교인의 숫자가 300년 만에 어떻게 56%로 되는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거기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가장 강력한 요소 중에 하나가 2세기 말, 3세기 말에 3세기 중엽, 2세기 중엽에 천연두, 홍역 이게 창궐해가지고 의사들도 다 산으로 도망가고 다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준 그 선한 행동, 이타적인 말 그대로 단순한 순종,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레디컬하게 진정으로 믿고 실천하라고, 그 가운데 자기의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그 자리에 머물렀던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을 보며 이기적이었던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기독교 신앙이야말로 참된 신앙이다 그러면서 모든 그 팬데믹이 지나갔을 때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팬데믹이 위기를 가져왔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머물러 하신 그 자리에 실천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수요일 오후 4시에요. 30분, 1시간도 아니고 1시간 반도 아니고 30분 좀 압축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 간절히 한번 부르십시다 해서 제가 시간을 조정했어요. 30분, 줌으로 만나는 30분. 여러분, 남을 나라 하지 마시고 만사를 제껴두고 이 일에 다른 일 바쁘시더라도 기도하는 자리에 이 시간 이제 한번 모여보십시다. 여러분, 수요일 오후 4시 줌 접속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30분 짧지만 강력한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부르짖던 다윗의 기도가 이제 믿음의 선포가 되고 승리의 확신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는 건강의 위협, 경제적인 위협, 영적인 위협이 심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 속에서도 결코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까지 이 상황을 견뎌야 할지 우리 답답하죠. 저도 답답해요. 여러분 답답하시죠? 답답합니다. 다른 외부적인 도전도 심각하지만 그런데 어느 틈엔가 내 내면에 이 상황이 지속되면서 어느 틈엔가 내 속에 게으름이 찾아와요. 영적인 게으름, 기도가 게을러지고 말씀 읽는 게 게을러지고 예배 드리는 게 게을러지고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육적인 게으름, 영적인 게으름, 죄의 유혹, 포기하고 싶은 마음, 기도를 내려놓고 싶은 마음 심각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외쳐보시기 바라요. 내 속의 영적인 무기력감, 나태함은 다 나를 떠나라. 악을 행하도록 부추기는 죄의 유혹아 나를 떠나라. 포기하고 싶은 마음, 낙심과 좌절을 주는 어둠의 생각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다윗이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근거가 있어요. 두 가지예요. 첫째, 다윗의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사랑, 쏟아부으시는 사랑, 그 사랑을 힘입어서 믿고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비록 상황은 우리가 원하고 기대한 대로 당장 변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맙시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마음을 지키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고백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둘째,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주님, 제가 이 상황에서 사라져버린다면, 죽게 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땅에 남아 찬양하며 감사하겠습니까? 저를 잃는 것은 영광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손해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물론 완전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손해란 없죠. 스스로 완벽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충족되신 하나님에게 손해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관점에서
다윗은 살아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그 열망, 그 간절한 소망을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제 마음을 더 쏟기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예요. 고난 중에 있을 때, 평소 건강하고 여유로울 때, 여러분, 만약에 내가 고난에 갑자기 탁 처한다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적인 여유도 주셨고 건강 주셨을 때 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더 열심히 살지 못했을까?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해 더 섬기지 못했을까? 그런데 이제 건강도 잃고 시간도 많이 흘러버렸고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후회가 될 거예요. 후회가 되죠. 마음 중심에서 어떤 분들은 서원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면 그런데 여러분, 서원 기도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하지만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이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섬기고 싶은 갈망이 생기셨다면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회복시켜 주실 때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셔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려운 중에서 하나님을 더욱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는 이웃들이 많아요.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박탈당한 채 권력의 무자비한 횡포에 의해 핍박당하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북한의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들, 여러분, 우리가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리고 우리는 또한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악을 행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다 떠나가라. 여호와께서 우리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